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한국 사회에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정말 유명했던 분들,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존경받던 분들이 한순간에 어떠한 가십거리로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로 순식간에 그 명예를 잃고 또 그들의 삶이 기존에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말로는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물론 그들의 잘못이 진정이 있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에게 어떤 분명한 소명의 기회를 듣지도 못한 채로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삶이 이전에 누렸던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자아 성취라든지 그리고 보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이웃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마치 그들이 잘 되는 것들을 엄청나게 고깝게 보거나 또 안 좋게 봤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정말 나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죠. 근데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에라 잘 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회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시달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전 좀 해봤어요. 왜냐면은 사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노력합니까? 그건 지난주에서도 계속 나눴듯이 가장 우리가 안전한 곳에 가기 위한 본능이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체로는. 열심히 땀 흘리고 남들 쉴 때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그리고 수모를 견뎌가면서 열심히 그들은 업적을 이뤄나요. 그리고 남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독보적인 어떤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의 찬사와 그런 찬사와 더불어 명예, 돈, 그리고 어떤 삶의 이제 보상받음, 그러면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기대하고 그런 사람을 선망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바라고 싶었던 안정과 안전과 그리고 또 평안의 위치에 도달했구나, 성공했구나, 정말 부럽다. 완전 이제는 안정감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지금 내 삶은 한치 앞도 모르겠고 아직도 그런 어느 정도의 성취를 도달하려면 너무나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나 잘 됐다, 너무나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졌던 것들이 마치 민들레 홀씨가 후 불면 날아가 버리듯이, 봄바람에 살짝 부는 바람에도 날려가 버리듯이 어떤 이슈가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걸 봐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짜 잘못한 건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십거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CCTV를 잘 가려야 되는 절차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기로 가면 너무나 좋겠다,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위치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걸 보면 우린 불안하죠. 도대체 뭘 해야 우리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평안과 안정과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너무 세상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건 늘 우리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되게 불안해하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했었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분을 이렇게 세웠죠. 그분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거룩케 하심, 또 치유케 하심, 구원케 하심으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뛰었는데 이것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어떤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안전,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권력들을 순식간에 저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저 시골에서 온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득권과 평안을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들, 안전을 위협받는 두려움들, 존경을 뺏길 수 있다는 그것도 안정에 포함이 되죠. 존경받으면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런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들을 전함을 싫어했던 이유는 다 이런 것, 안전과 연관이 되었고 그들이 그런 안전을 빌미로 또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빌미로 해서 종교라는 허울로 그들이 어떤 종교인으로서 사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게 죄의 치명성이다. 죄는 이런 안전을 우상으로 삼으면서도 종교를 빌미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안전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우월감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이제 그 연장선이에요. 얼마나 사두개인들이 놀랐으면은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진행할 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지금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정당 플러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더 엄청난 정치인보다 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사두개인, 야당은 바리새인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더하기 정치 이 기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에는 이런 정치기관, 종교기관이 하나로 뭉쳐진 산헤드린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더하기 교단총회 합쳐진 것과 비슷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여러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문제, 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거기에서 많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도 하고. 그때 막강한 기관이죠. 그런데 여당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대다수는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그룹, 그러니까 율법 연구자들, 서기관도 바리새인 그룹에 포함되는데 민간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우리로 말하면 시골의 서당 선생님과 같은데 너무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율법을 준수하고자 여러 조항들을 만들면서 백성들에게는 우리 견해와는 다르게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야당. 그런데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로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래도 다수당은 여당은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산헤드린 공회를 모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꽤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꽤 위협을 느꼈어요. 이거 놔두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명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과 존경 위협받는다. 저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모였던 것 같아요. 본문 5절, 6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모였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그랬는데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바로 사두개인들을 얘기합니다. 뭔가 이들이 요즘 말로는 촉이 발동됐어요. 이상해. 이거 느낌 안 좋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큰일이야. 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복음 전한다고 국회가 모인다면 느낌이 좀 이상하겠죠. 그죠?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복음 전했다고 국회가 다 소집하고 새벽부터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국회에 모였던 대다수의 의원들이 뭔가 큰 위협을 느끼거나 보통 사안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난 사건 자체가 또 이것을 놔둔다면 우리 지위에 분명 위험이 생길 것이다라는 뭔가 그들 나름대로 촉이 발동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의 흐름들을 보면은 좀 기시감이 들어요. 기시감. 묘한 이전에 느꼈던 감정들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언제 이렇게 모였었습니까? 언제 이들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언제 이렇게 특달처럼 다 몰려들어서 모여 있었죠?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할 때도 이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도 이렇게 모였고 또 그들의 제자를 지금 처리할 것, 어떻게 보면 죽일 것도 감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일한 모임이 오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이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누구 마음대로 지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되심을 누구 마음대로 전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첫 번째 반대에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너 누구 마음대로 전하라고 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로마와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엄청난 권세로 여기 있다. 누가 내 권세를 감히 넘볼 수 있냐?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내 말 한마디면 너 죽을 수 있어. 감히 어디서?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라는 것은 나 말고 여기서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들 말고 진짜 권세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그렇게 원하던 너희들이 그렇게 선망하던 최고의 고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우리 말고 이 더 큰 권력이 어디 있어? 로마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로마는 멀리 있어. 그들이 우리에게 권력을 다 위탁했어. 이 유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권세를 누리는 사람, 가장 안전한 사람 바로 우리야. 우리 한마디면 너희들은 죽을 수 있어. 어디서 감히? 라고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정말 자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두렵지 않으면 이들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로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군중과 바리새인 서기관까지 다 모였을까요? 이건 뭐냐면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개가 크게 짖듯이 이들이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내 인생에 뭐가 좀 갖춰져야 진짜 나는 이제 제대로 안정감 있게 가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은 어디로 두고 있나요? 절대로 건들지 못할 어떤 안전지대를 향해 여러분들도 지금 달려가고 있진 않나요? 여기만 도착하면, 이 위치만 내가 간다면 절대로 나를 건들지 못할 거야. 나는 완전한 안전한 위치에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은 그 위치를 점했어요. 최고의 위치를 점해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분명한 두려움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과 이 세상의 안전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내가 뺏길지. 이 권력이라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새와 같아서 내 손만 피면 금방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새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날아가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최고의 권력에 올라갈지라도 늘 불안에 시달려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위치가 있으면 난 안전할 거야. 어느 위치가 되면 나는 제대로 어떤 발언도 하고 내가 상당히 자유로워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로 보나 우리의 삶을 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올라갈수록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뭐 하나 결정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아이러니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더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자유를 줄 것 같지만 더 거기에 그 위치에 속박당해요.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사두개인 일파들 그리고 또 넓게는 사내들인 공의원 권세를 잡고 안전을 누린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반문해 보면은 과연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와 그 권세를 가진 이름은 누구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과 권세와 그 권세를 가진 이름은 과연 너는 누구라고 믿고 있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죽이고 너희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것 같지 않는다면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버리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그건 뭡니까?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지 않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승천시켰고
지금 성령님을 부어주었지 않냐? 성령님을 부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말세가 시작되었지 않냐? 지금 누구의 이름과 권세가 나타난 것 같으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진정한 완전한 안전을 주시는 분, 영원한 통치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를 없애주시며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영원한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했다. 이 구원했다는 표현은 영적인 구원도 포함하겠지만 여기에서의 뉘앙스는 고침을 받았다라는 뉘앙스가 더 있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증거다.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의 상징,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생과 사를 주관하는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 안에 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눈에 무엇이 믿음으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전에는 내 영광과 내 영광 안에 그 영광이 주는 안전과 그 안전이 주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와 같은 로마의 힘과 권력이 주는 평화와 같은 그 권력이 주고 그 위치가 주는 그 안전을 내가 쫓아갔어요. 심지어는 내가 종교의 허울을 쓰고 안전이라는 우상을 쫓아갔어요. 우월감이라는 우상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다 보니까 그게 안전이 아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이 세상의 권세와 그 안전을 소유하고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구나. 그분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전향적으로 돌이켜서 여기에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거야. 이건 나의 획기적인 전향이야. 이제 돌이킴은 없어. 난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안전의 삶으로 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회개와 영접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형리 있고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능력의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 안에 있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을 믿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향적인 돌이킴, 회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며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데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안전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안전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성령님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아직도 갈등적인 여러분,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고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진정한 권세요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통치의 이름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진정한 안정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은혜들을 그래요.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가 있죠. 하는데 우리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영화에서나 만화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입으면 그간 슈퍼맨이 돼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슈퍼맨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매일 슈퍼맨을 구박하고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슈퍼맨이 이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막 쥐어 터져요. 얻어맞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슈퍼맨에게 어떻게 돼서 능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슈퍼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에서. 능력과 권세가 돌아왔으니까 그 녀석들을 혼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가서 혼내주는데, 슈퍼맨이 완전 바위보다 더 단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건달들이 슈퍼맨을 땅 때리는데 막 주먹이 아파서 막 고통스럽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야, 슈퍼맨이 진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힘과 능력들이 회복됐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딱 어떤 영화적인 상상이 딱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은 조금 결이 달라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자,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듯하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 눈에는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가시고 모진 고문과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권세가 예수님을 찍어 누른 것처럼 분명하게 보였어요.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사두개인이 이겼어요. 로마가 이겼어요. 바리새인이 이겼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세상의 돈과 권력이 성도들을 찍어 눌러요. 그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안전이라고요? 이게 안전이라고요? 설교자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있어요. 이게 안전이라고요? 내가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확 나을 것 같고, 내가 관계로 고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어떠한 안전한 곳,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올려놓으신 곳을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된 것 같아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벼락 다 내려주셔서, 천둥번개로 벼락을 다 내려주셔서 통구이가 되게 만들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서러운 느낌이 들고 또 서럽게 해요. 세상은. 권력이 없으면 서러워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어때요? 때로는 시험 받아요. 아, 내가 저런 위치에 가지 못해서 인생이 불안하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가 저 위치에, 하나님 저 위치를 주세요. 저 안전한 위치를 주세요. 저게 축복이에요. 라고 우리는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우리 안전과 소망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어주세요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독보적인 재능이 있어서, 막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화에 보면은 막 그런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역경도 막 잘 극복해내고, 막 반대자들을 자기의 어떤 지지자로 다 바꾸어 놓고, 또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통쾌하게 복수해주는, 이런 막 재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시켜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게 때로는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나에게 주신 권세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난 그냥 내 상황의 변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들이 막 부어져서 옛날에 임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인가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은 막 이렇게 공부하면 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험 볼 때 책장이 막 넘어간대요. 아니, 그런 권세를 다 줬으면 좋겠는데, 다 그런가요? 저도 기도했어요. 저 임종수 권사님 같은 그런 지혜를 주세요. 책만 이렇게 보면 책장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키가 막 1m 90까지 되어서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일진 애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고,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좀 거친 표현이면 입을 놀리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해. 막 인싸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뭐 다쳤던 막 성장판도 막 갑자기 열려가지고 키가 막 크고, 공부도 잘해서 수능 막 거의 만점 맞고, 그리고 막 초등학생들 뭐 예수님께서 막 은혜 주셔서 인싸가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여러 권세들 앞에 이 땅에 살 때는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경우에도,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세상에 이런 압박들이 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매혹적인 안전의 모습들에 우리가 계속 신앙보다는 그걸 더욱더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저에게 안전 아닙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면 인생 보람 있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어떤 길에 대해서 되게 갈등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는 일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게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건축자들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집을 쌓기에는, 나의 안전이라는 집을 쌓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마음에 벅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자부심이고,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길을 간다는 것에 감사가 드는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재앙이거든요. 매력 없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가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이 쫓아갔던, 사두개인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권력, 신분, 위치, 직장, 환경, 이런 거에 안전을 우리가 찾으면서 여기에 나를 지켜줄 권세가 있다. 이런 삶을 사는데 역사상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보장해줄 신분, 위치, 안정 절대 없습니다. 은행 다니신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1980년대 말 그때
저희 누님도 금융권에서 일을 했어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말이 유행했었냐면 은행 불패 신화라고 했어요. 은행 불패 신화.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엄청난 은행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은행들이 엄청나게 도산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은 은행을 들어가면, 우리도 은행 들어간 선배들 보면은 막 박수를 쳤어요. 형, 이제는 형 고생 끝. 이제는 뭐랄까요, 행복 시작이에요. 형 너무 잘 됐어요. 우리도 막 형들을 선배님들을 부러워했어요. 은행 다니면 연봉도 많았어요. 야, 너무 좋겠다 막 하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죠. 학교 다닐 때. 그런데 한순간에 그분들이 직장을 잃는 것 보고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되어서 영원히 그분과 교제함과 그리고 진정한 안정을 줄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서 그것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보면은 성도들이 돈과 권세에 찍어 눌려지는 것 같고 슈퍼맨처럼 변해서 몸이 강해져서 우리들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을, 골탕 먹인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복해주고 응징해주는 이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 할 때 성경에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빛을 쫙 비춰줘요. 그게 뭐냐면 8절 9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 우리 한글로는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이게 수동태예요. 충만하여져서. 이때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사람, 여러분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압박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에게 압박할 때 어떻게 그걸 당해내겠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타이밍에 베드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 말로 기세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세예요. 여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권세와 유세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빛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도 눌림이 없이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보이지 않는 광채들이, 영광의 광채들이 그를 향해서 쫙쫙 뻗어나가니까 오히려 그들을 신문했던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일파가 겁을 먹은 거예요. 요즘 말로 기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무서워 떠는 게 발각되는 것처럼, 진리의 빛에 발각되는 것처럼 그들은 순간 압도됐을 거예요. 이들이 전혀 기죽질 않아요. 다음 주 말씀에도 아주 기죽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꾸짖듯 말씀하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한 모양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형상과 모양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으로서. 그때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핍박하고 또는 겉으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게 진짜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치면 친 사람이 무서워져요. 자기가 더 두려워요. 겉옷을 뺏으면 겉옷 뺏은 사람이 더 두려워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사자법으로 죽이고 처형하고 수많은 핍박을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에게 부어주셨을 때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는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믿을 때 성령께서 분명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깨웁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면서 두려움의 그림자, 근심의 그림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분이 나를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정령 인도하실 텐데 어두운 그늘이 와도 그것은 나에게 진정 어두운 그늘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평안이 우리에게 막 오게 돼요. 이런 평안 가운데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세상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윗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계속 마음속으로는 압도가 돼요. 이게 신앙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성령 충만케 해서 확장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천향적인 회개를 하시길 예배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완전히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완전한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공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헤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장의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안정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돈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리라는 그 권세와 이름을 하나님은 거기에다 주지 않았어요. 어떤 위치와 어떤 권력과 어떠한 돈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생명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이름과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과 그리고 평안과 안정과 능력의 이름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믿길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십시오. 무덤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순교하고 그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계속 증언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부활의 증인이 수백 명이 됐습니다. 2명만 돼도 법정에서 그것이 증거로 당시에 채택되었는데,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저주받는다 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백 명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건 예수께서 당연히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당연히 존재할 뿐더러 부활하신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친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친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여기에만 생명과 안정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과 권세에 진정한 생명과 안정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교회의 은혜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이름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